집 마른 산 모퉁이를 도는데 이끼 긴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돌무더기 한쪽에는 이제 녹슨 철모가 있고 또 썩은 나무 팻말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초급 장교가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는 것은 아마 이 철모와 또 썩어져 있는 나무 팻말은 어느 무명 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서 또 전후회로 새겨진 일종의 묘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묘비를 보는 순간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의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 희생자로 또 무명의 용사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환상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느끼기는 아직도 이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는 듯한 그런 돌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제 장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하나 꺼내고 자기에게 와닿는 시를 적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탄생한 국민 가곡이 바로 비목입니다. 초연이 설거간 이 저음으로 부르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나중에 오 시간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초연이 설거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를 모를 비목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이름 모를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름 모를 그들을 기억해서 이런 팻말이 있게 되었고 이런 비석과 같은 것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들 많은데 그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기억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가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무명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섬긴 자들 또 이제도 섬기는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많은 자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11장과 12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수많은 성벽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앞장섰던 자원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성경에 남겼을까? 그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포착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잊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잊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더에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다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자원하에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은 광대했죠. 거민은 희소하고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화려했던 도시죠. 여러분,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던 뛰어난 예술과 그리고 건축술을 자랑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며 또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하기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했고 헌모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바빌론의 침략에서 무너집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90년부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기 160년 동안 폐허가 되어진 상태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쳐들어와서 회복시킨 것을 또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풀과 무너진 벽들과 옛날에 화려했던 잔해들만 나뒹구는 참혹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치워야 될 수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잔혹한 잔해들 때문에 시외곽의 삶의 터전을 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또 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성 밖에 있던 자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삶을 시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족속으로 삼겠다고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은 성이 건축되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성 안에 지금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이 완성되어졌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성 밖에서 이루어놓던 모든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다 포기하고 성 안에 들어가고,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들이 쳐들게 되어지면 적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원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제비로 뽑혀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의무인 동시에 나라에서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나라에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상여금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왜 제비를 뽑았는지, 왜 상여금을 주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이 완성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뽑혀진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상여금을 주기까지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처한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미 물론 두목들과 지도자들은 안에 거하였습니다마는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 10분의 9입니다. 제비 뽑혀지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부유하고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자기들의 안정되고 또 아주 부유로운 삶을 다 내려놓고 자원에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서 살지 않으려고 했었어. 제비 뽑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성 밖에 살고 있던 성 외곽에 살고 있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제비가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까? 성 밖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혀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성은 어떤 성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머물러 있던 땅이 아닌가? 내가 성 밖에서 외곽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끼리 사는 것보다 저 안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믿음의 유업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자원하는 자들, 안락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이들의 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원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하여 성막을 짓는 이 성막을 이제 지을 때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무명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동안 성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갈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두가 힘들면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원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성막을 지키는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도 보면 절대 다수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소수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이런 헌신 때문에 주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동부교회와 이 동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다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다수가 되지 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다수는 못 되지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소수가 되자.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고 살아있는 소수의 손에 주의를 맡겼었고 살아있는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요즘은 이제 서부 영화가 많이 없어요. 참 서부 영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서부 영화 중에 하이눌이라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캐리 쿠프가 주연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보안관이 그 마을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씁니다. 근데 악당들이 마을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마을을 구하자, 마을을 지키자고 설득을 하지만은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명 때문에 이 보안관의 도움에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보안관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나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너무 감동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총을 빵빵빵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왔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의 일은 바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 동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어릴 때의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고 수고한 경우들이 있지만은 내가 장성해서 내가 손으로 장사하고 돈을 벌려서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앞장서서 자신을 드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 건축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루어갑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바로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은 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성외곽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해 왜 수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합니까? 이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모하고 성전에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헌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무미 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자원하는 무미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의 일을 맡아 섬겼습니다. 822명입니다. 물론 전에서 일하는 사독과 서라를 포함해서 형제만 822명이 이런 대단한 헌신의 숫자입니다. 이들의 성전의 일을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성전 안에 있는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었어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중요한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822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어서 동일한 성전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중요성은 그때도 예배도 중요하고 지금도 예배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배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특권임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 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 이제 좀 나옵니다. 그 성전은 찬양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 예배하는 이런 일들에 왜 그들이 헌신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택한 선민 민족인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 잘못된 역사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포로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압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산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예배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민족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가정을 지키는 일인 줄 알고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헌신한 일에 자원했는지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계속되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거 없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보세요. 왜 자기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삶을 보냈는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결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위하여 차원에서 헌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9장과 10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과 회개 부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으니까 이걸로 지나가지 말자. 우리 분명히 못을 박자. 그래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9장과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지금 죽어도 정말로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온 백성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적자. 우리의 결심을 기록에 남기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남기자. 이것이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가 예배당 입당하기 전에 우리가 기록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하고 약속하는 것들 중에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문제, 이방 사람들과 가칭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식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11절을 잘 드리겠다 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다 기록하고 그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 결심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그들이 그런 결심을 하면서 문서로 남깁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부터라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토요일을 좀 일찍 주무시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 소리 질러 찬양하시고요.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을 응답하시고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소리내어 아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소리내어 아멘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영적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든 걸 실패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찬양의 감격,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 그리고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격을 사모하시고요.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과 그 의미를 공급받는 것이죠. 내 존재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새로운 성전을 채워야 될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 사는 일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달이라는 사람은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에 헌신한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동시에 그 가운데 예배의 역사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사가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를 지탱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발 목사하지 마라. 신학갈 그 꿈도 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목사의 직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목사의 직과 같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주님 앞에 또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 이 사명이 천사도 헐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교사를 안 해본 사람들 교사하세요.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꼭 안 가르치더라도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간접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치고 와야 되죠. 말씀을 전해보아야 되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시절 되면 그때부터 교회 교사나 보조교사나 이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져 이것이 평생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머리 떼밀고 주일학교 유치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심부름꾼 했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이 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자원해서 내가 부족하지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찬양 사역을 자원하는 헌신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게 찬양 사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46절에 보면 그 옛날 다윗과 더불어 찬양 사역을 부흥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찬양들은 다윗이나 아삽에 의해서 시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시는 바로 이 아삽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가 이 아삽의 후손인데 이 우시가 찬양 사역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찬양 사역이 참 중요한 게 자기 조상들로부터 듣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봉사한 사역은 영역은 그가 직접 찬양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23절 이하에 노래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찬양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찬양 사역 하려고 하니까 뭐 한계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문의 전통을 살려 찬양 사역을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직접 찬양 사역하기보다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찬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에 봉사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찬양 사역 일환으로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사로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 대원으로서 찬양하는 사람은 직접 찬양은 중요하지만 그런 교사와 찬양 대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도 찬양 사역이며 교사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만 목장 사역, 오늘 우리가 말하는 셀 리더 사역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셀리라 목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갈리 사역에 헌신한 자들이 있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레이 족장이었던 시프대와 요사바 두 사람의 헌신을 기록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성전 바깥 일을 맡았습니다. 성전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도 여러 사역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내가 볼 때는 눈에 잘 뜨이지 않습니다. 아주 잡다한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성의 문지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문지기들이 도합 몇 명이냐? 172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이 일을, 성 밖에서 하는 일을, 잡다한 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일에 끼어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차라든지 안내라든지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자질구레한 일들,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잊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잊혀져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아삽의 정손 삽다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가 있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지도자로 누구를 명하실까요? 돈 벌어오는 사람, 가정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일까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문제를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원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원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그 뜻을 밝혀왔는데 그게 뭐냐면 제1차 종교교육은 성경을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던 성경을 일반 모든 성도들의 손에 옮겨지게 된 것이 여러분 종교교육입니다. 그러나 제2의 종교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역을 사제들에게만 목사들에게만 주어졌던 설교 말고 교회 사역들 일들을 평신들에게 사역을 옮겨주는 것이 제2의 종교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고 조금만 훈련받고 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사역할 수 있는 자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육에 관계되어진 모든 기관들을 주관하는 교회 목사 딱 한 분, 그 외에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들로 세워.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10월 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서는 사라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가졌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당을 건축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담임 목사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예배 초소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이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출근할 때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퇴근할 때 잠깐 교회에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시간과 상관없이 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시간만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중요하죠. 우리가 정해진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이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당에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원적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자원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묘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사람,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좋은 일들에게 이렇게 중심에 서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많아서 교회들을 돌아보니까요, 참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두 분류의 사람이 정확해요. 좋은 일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좋지 못한 일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좋은 일에 항상 끼어드는 사람이 있고요, 좋지 못한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에 끼어든 사람인데 지금도 보니까 끼어들어 있어요.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좋지 못한, 자꾸 손가락이 하기 이상한데 여쭤보라 할까요? 좋지 못한 일에 몇 년 전에 끼어들었던 사람이 오늘 가서 보니까 좋지 못한 일에 그들이 끼어있어요. 이야, 신기해요. 오늘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좋은 일에 먼저 끼어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한 일의 중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은 따라합시다. 먼저 하는 것이 제가 장땡이라 하려는 게 시험 보면 우리 있어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자꾸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눈에 포착되기만 하면 그것은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끼어들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유명하지 않지만은 가치 있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갈채와 한호 대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람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쓰임받아도 무민 용사들처럼 쓰임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냥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전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제 퇴색이 되어졌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당을 세워 가실 것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조금 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감사함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가 보아서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피 흘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피를 더 많이 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짧은 역사 시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의 규모의 예배당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계속 쪼그라들고 힘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움을 지금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도 물론 다 잊어버린 일이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입술 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꼬시네라는 그런 생각과 말은 추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영호동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면 교만하다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계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계속 지금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제가 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만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자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원을 기다리죠. 2000년 전에 자원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자원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을 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스스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자원에서 오셔서 자원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들립니다. 살아가는 동북에 속한 성도들아 자원함이 기회였단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십자가의 사역은 나에게 축복이었단다. 그리고 자원하의 죽음은 나에게 기쁨이었단다. 이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무명의 용사처럼 주의 이름을 드러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기회,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함이 기회였고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게 축복이었고 내가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복이었다라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귀에 대고 이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이 행복과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